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가 안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여러 번 해도 한 번도 실적 내지 않고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는데 할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그 손자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새롭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오늘 그 장세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데 거의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를 사람을 맨 처음에 지어놓고 또 짐승을 처음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얘기를 하고 오늘 또 7절에 보면 1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아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복은 이 집 복 받았네요 이러면 자식이 많고 또 자식들이 건강하고 또 빵 안에 가득하고 있는 걸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젊은 사람한테 그게 복이냐 이러면 아니요 이럽니다. 그렇다면은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으니까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에는 먹고 살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왜 번거롭게 결혼을 하느냐고요. 나 혼자 얼마든지 사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은 노아에게 받은 복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면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필요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뭐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호랑이 담배 이것만 쳐도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시절에 지금 누가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세히 듣고 또 읽고 또 읽고 새롭게 얘기할 때마다 새롭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말도 전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듣고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나아요. 이게 네.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만 뭐가 허전해서 뭘 자꾸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보면 전부 뒤뚱뒤뚱 걷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부자라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물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찐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부족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먹어서 살이 이제 찌게 되는데 말씀을 자꾸 씹으면 밥 안 먹어도 풍성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고 간단하게 정신 잡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야 돼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노아의 복은 동물적인 복입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동물들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또 동물에게 하는 것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땅의 짐승, 공중에 나는 새, 기는 길짐승,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여러 번 했고 요번에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충만한 물고기가 전부 다
사람에게 통제를 받고 사람의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고기 다 잡아버리고 새 다 잡아버리고 다 잡습니다. 일본도 어느 섬에 있는 그거를 다 잡아가지고 멸종돼가지고 다시 살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새가 너무 알을 많이 놓으니까 그 알을 싹 걷어버리고 나는 쪽쪽 걷어고 그래 버리니까 멸종이 돼 버리니까 나중에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원하기 힘듭니까? 이거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놔둬야 돼요. 근데 황금 알을 낳는 그 위를 잡아버리면 다시는 안 놓거든요. 참 답답하고 막 인내를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개 가지고 만족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모든 물고기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개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잡으러 가라 할 때만 가고, 잡아서는 안 되는 알 가진 개 이런 거는 못 잡습니다. 잡으면 쇠고랑이 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줬다 그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는 이제 채식만 하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물들도 다 채소처럼 식물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육식만 해도 안 되고 채식만 해도 불균형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적게 먹는다면 뭐 채식만 해도 되고 육식만 해도 되지만, 많이 먹기 때문에 육식만 하거나 채식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제일 좋은 거는 채소에다가 고기 싸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절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에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 고기를 푹 삶아가지고 수육을 해가지고 이제 채소하고 삶아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건 되게 좋아하지만은 이 고기를 피를 안 빼고 이렇게 소를 잡은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은 이 유목민들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라서 절대로 함부로 잡아놓은 거를 안 먹기 때문에, 소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할랄 음식은 그 제사장이 가가지고 검사를 죽이는 거, 피 빼는 거 이것까지도 다 보고 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 그게 할랄 음식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나왔는 건 이거 피를 뺏는 건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고 또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으니까 할랄 음식 승인 제도를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이제 막 주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무슬림이 가가지고 제사장을 모셔와야 되고, 제사장 모시기 싫으면 무슬림이 돼서 거기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무슬림을 이 땅에 전파하는 무슬림이 아주 월등한 고도의 이제 전략이죠. 하는 건데, 그 경제적인 걸 가지고 지금 굉장히 파고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죽여서 피를 빼고 하라는데, 도살장에 있는 도살하는 그 동영상 사진을 보면 아주 잔인하게 합니다. 이 사람 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귀찮으니까요, 막 엄청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잡는데, 그것만 봐도 고기 맛이 떨어지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그 정상적으로 도살하지 말아요. 너 생명처럼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래 그걸 보고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도살하는 걸 보고. 그래서 도살부터 순서가 제대로 돼야 그 고기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지. 왜 계란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계란 낳는 기계입니다, 닭이. 그래 그걸 좀 먹지 말아야 돼. 한의사도 계란 먹지 마라 그러고 다 먹지 마라 그러는데, 놓아서 기르는 계란, 하루에 하나씩 낳는 계란, 그거는 먹으면 굉장히 완벽한 그 영양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좋은데 그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먹게 되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억울하게 막 무지막지하게 소를 죽여가지고 고기를 해내면 그 고기에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간경화가 일어나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런 병이 생겨서 결국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거죠. 그게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육회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죽이면 억울하게 잔인하게 죽이면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계란도 너무 잔인하게 닭을 알을 생산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안 되게 하고 그 지방으로 소비하니까 가만 세워놓고 알만 낳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마라. 스트레스 이빨 받은 계란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에게서 반드시 찾겠다. 그 생명의 피를 찾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여. 여기서 이 생명의,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피하고 사람을 죽이는 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5절에 한 줄로 쭉 적어놔가지고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은 억울하게 죽이는 죽임, 피를 안 흘렸더라도 억울하게 죽인 거. 그냥 뭐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였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피로 보고 그 피를 갚겠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원한에 의해서 죽였든지 뭐 무의식 중에 죽였으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넣는데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무언가가 내가 잘못돼서 그랬다 하는 거를 생각하고 깊이 그거 해야 돼요.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걸 교정이라 해야 돼요. 그 감옥이라고 하면 아주 듣기 싫지만 지금은 감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제 교도소 가면 교정 뭐 용어를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뭐 교정부에서 이제 그 관장하는 데서 교정 요원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성경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사형을 한다든가 니는 무조건 살아야 돼. 그 안에 집을 열어놓고 독방에 가다 놓고 문 착 닫아놓고 콩밥만 자꾸 주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또 결심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또 근로를 하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만 지으면 갖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죽여주세요 이러는데 죽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하고 생각하게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너희에게서 생명을 찾는데 그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피를 찾아요? 그 형제들이 제일 가까운 피를 보복해 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지은 거하고 피의 보복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살리기만 하지 죽이는 거 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창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막 사람을 막 죽이고 뭐
6명, 7명 죽인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 닮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죽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자살하면요. 자살하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살했다고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이러면서 뭐 기독교 장례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건 이미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피를 흘리는 자는 성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쭉 빨리 읽어가지고는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메뚜기를 밟았어요. 그럼 이게 죽인 겁니까? 메뚜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잡는 건 괜찮지만 그냥 안 잡아도 되는데 막 밟고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채소를 살리기 위해서 박멸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뭐 채소도 안 해치고 우리도 안 해치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 발 밑에 개미를 보고 무슨 뭐 반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살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7절에 보면 끝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야 된다. 가득하다는 말은 앞에서 뭐라 했죠? 충만하다,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말은 동물들, 식물들이 다 번성한 중에서 우리는 번성해야 된다. 동물 다 잡아버리고 사람만 살 수 없고 산을 민농산으로 만들어 놓고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산도, 들도, 짐승들도 생태계고 다 이렇게 파손이 안 됐을 때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멸종시켰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멧돼지가 농사를 못 짓게 해요. 그리고 멧돼지 다 잡아버리면 두더지가 그 다음부터는 살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멧돼지는 총으로 잡지만 두더지는 총으로도 못 잡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겁 없이 산에 갔다가 멧돼지에 처박혀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다치기는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감수하고 겁나는 것도 좀 있고 이래야지 밤낮도 구별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밤에는 들어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자연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돼. 완전히 박멸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호랑이 다 잡아가지고 멧돼지가 살잖아요. 그 뭐 호랑이 그래도 몇 마리 있어야 또 손자들한테 야 호랑이 온다 이러면 조용하고 이러지. 요새 애들 호랑이 온다 그러면 계속 울죠. 그전에는 꽃감 준다 하면 안 울었는데, 그때도 호랑이 없었어요. 그때 이미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요,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는 게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모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거 또 하고, 이 성경 성질나게 만드네요. 아니,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읽어봐라. 똑바로 읽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2절부터 무지개를 세우면서 절대로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는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는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자에도 그 홍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이 배선자가 8식구가 탄 배주자 옆에다가 8팔자 입구자를 써서 배선자가 됐는데 그 배를 탄 8식구가 탔기 때문에 이게 큰 배선자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에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알고 한자를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배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죠. 착할 선자나 또 옳을 의자나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한 번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못 들은 사람은 이제부터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역사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그림이 노아의 홍수의 그림이 이 동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여기도 다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다 퍼졌기 때문에 모르는 민족이 없는 거죠.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게 있어요. 네피림도 있었고 셋의 후손만 있었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도 있었고 다른 자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만 나왔는데 나중에 뭐 골리앗처럼 거인도 나오잖아요. 네피림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처럼 일반 은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건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수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만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일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노아의 홍수 얘기 들어본 적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뭐 묵상하거나 너들처럼 앉아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손자 얘기 해줄 때 듣는 손자가 있고 안 듣는 손자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 놓죠, 항상. 그래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니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냐 물으면 할아버지가 나에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어려움을 이겼지 않느냐. 등에 타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정신만 차렸더니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얘기를 안 듣고 큰 사람은요,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실패를 하고 오죠.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얘기 안 합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알고는 있지만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묵상할 기회가 있고 묵상해야 하는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걸 말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읽고 잘못 묵상을 하면 이렇게, 물로 이제 세상을 심판 안 한다 했으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제가 오래전에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자 폭탄이 이 세상을 이제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물로 이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벌을 안 주겠다. 사실 이 벌은 어떻게 받았어요? 왜 이게 홍수를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어디에서 나온 죄라고 그랬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였어요?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니고 어제 말씀이 나왔죠.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또 썰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안 쓴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그대로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생육과 번성을 합니다. 노아가.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딱 와가지고 모세가 이제부터는 죄 지은 사람만 죽는다. 이 죄를 이렇게 죄의 명목을 10계명을 딱 주면서 이걸 어기는 사람은 죽는다. 안 어기는 사람은 살지.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노아 때처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물속에 싹 집어여가지고 1년 동안 담갔다가 건져가지고 8명만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절대로 안 그러고 지은 죄에 따라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살아라. 그리고 믿는 사람만 살려주는 거죠. 그 개별적인 구원을 받는 거죠. 이때는 전부 죽이고 이 노아 식구들만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에 의해서 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하고 진짜 아담을 첫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1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했는 이야기는요, 전부 무지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렇게 6절이나 무지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지개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요? 한꺼번에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조용하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그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12절부터 17절까지 쉴 새 없이 증거가 이거다 계속 얘기하는데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 무지개를 보거든 꼭 기억하라.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내리는 은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 지구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이 물덩어리였어요. 물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만든 게 뭘 만들었어요? 공창을 만들었어요. 공창을. 이래가지고 물하고 물 사이에다가 공창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 아래 공창과 물 위에 공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밑에도 물만 있었죠. 위에도 물만 있었고 밑에도 물만 있었고 가운데 하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지를 만드는데 물 속에 있는 흙을 쫙 해가지고 쫙 밀어 올리니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육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구의 30%는 육지고 70%는 바다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물이 계속 올라와요. 이쪽 유라시아 판과 이쪽 판이 이게 판이 붙어가지고 쫙 밀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계속 지금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가고 있어요. 쭉 밀고 올라가는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면 조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올라가서 됐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이 밑에 있는 샘이 터지고 위에 있는 물이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덮었죠. 온 지구를 덮었죠. 완전히. 덮기 전에 지구 위에 살 때는 위에 구름이 가득 찼어요. 아직. 밑에 구름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이 있고 밑에 물을 쭉 땅을 올려가지고 올라온 땅 위에서 살 때는 900년씩 살았어요. 이게 구름이 태양을 이렇게 가려줘서 900년씩 살았는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때 연도수를 잘 모르는 게 구름이 막혀 있으니 모르죠. 어쨌든 간에 90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이 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노아 홍수 때 다 내려오고 이제
필요하면 비를 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때 당시에는 무지개가 없었죠. 노아 홍수 일어나기 이전에는 전부 구름으로 덮였어요. 물로 덮였으니까. 근데 이제 홍수가 나고 구름이 다 땅에 내려오고,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꼭 무지개가 끼거든요. 그러면 무지개는 뭐냐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남은 수증기가 햇빛에 반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뜻이냐면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났다는 것은 적당할 때 비가 오고 적당할 때 해가 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아, 생태계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구나. 제일 높은 데는 호랑이, 그 밑에는 멧돼지, 그 다음에는 이거 전부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놨던.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호랑이 다 잡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호랑이가 살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서 보통은 무지개가 한 개로 보이는데 아주 이제 그 각도에 따라서 쌍무지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쌍무지개가 나온 건데 아주 이게 멀리서 잘 보이는 이렇게 사진을 찍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이게 나왔죠. 쌍무지개 안에 하나 있고 바깥에 하나 있는데 안쪽 무지개는 바깥에가 빨간색이고 바깥에 무지개는 안쪽이 빨간색이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지개가 있는 곳이라고 막 달려가면 무지개는 없습니다. 거기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반사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각도에 따라서 야 어제 나 무지개 봤다 이런데 딴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햇빛과 수증기와 자기 사이에 각도가 딱 맞아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곡도에서는 수증기가 없어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아침에 무지개는 어디서 생겨요? 서쪽에 생기고 저녁에 무지개는 동쪽에 생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가운데 작은 거는 선명하게 보이고 바깥에 있는 것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다 무지개다 그러면 1차 무지개 안에 작은 무지개를 보고 무지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각도에 맞으면 쌍무지개를 보는데 옛날부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쌍무지개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쌍둥이 낳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복을 배로 받는 게 아니냐 이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는 성경을 묵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원자폭탄 때문에 죽을까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 했어요. 멸망을 동시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멸망시켜. 회개 한 사람은 구원받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믿은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이지 뭐 우리 교회가 이래 믿어가 되겠나 함께 믿어봅시다 으쌰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 믿고 그걸 가지고 듣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아무쪼록 무지개를 볼 때마다 믿음이 점점 돈독해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점점 떨치기 바랍니다. 세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멸망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때요? 모르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죽으나 사나 선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말 듣고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두세요. 그런 걸. 놔두지만 내가 분명히 말은 전해야 돼요. 말을 안 전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말을 전했는데 안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안 나온다고 욕하고 때리고 막 강제로 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앞에서 무지개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특별히 보통 사람과 다른 또 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인스러운 그런 교인이 돼서 복받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